프라임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으로 계시록 7장의 2일 후 해석이 일관성 없는 이말이 계시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 집화장은 계시록 7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7장 내용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선천 해달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장막 성전과 그 성도들이 안타깝게 니골라당이 주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였고 사단의 목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의 소유가 되었고 이방의 불산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 성전과 그 성도들은 심판마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만 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셔야 하니 그것이 오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한 집화장은 계시록 7장의 흐름을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선천 해달 별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아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계시록 6장을 도마 집화장이 강의할 때 6장 8절에서 장막 성전이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머지 30%는 8장 9장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8장에 가보니까 30% 3분의 1이 7번씩이나 나오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고 6장에서 끝났다는 것도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성전과 그 성도들이 니골라 당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였고 사단의 목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소유가 되었고 이방 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방의 소유가 되었다.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들이 니골라 당이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들인데 이것이 어찌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시대 구원자로 끝났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내가 완성하러 왔다. 전부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한 집화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의 성전과 그 성도들은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만 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장막 성전이 끝난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시대가 끝났다 그럽니까? 장막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호생 기도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계시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지구 종말이 온다. 지구 불바다 된다. 장막 성전에 14만 4천만 살아남는다. 그러다가 불발이 되자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무슨 한 시대가 끝나는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초래한 건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천지 요한 집화장의 주장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셔야 하니 그것이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이 이제 새 나라 새 민족 새 하늘 새 땅 신천지를 창조하게 된다. 옛 하늘 옛 땅. 계시록 6장은 끝장이 났으니 7장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총회장도 강단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다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속들이 다 끝장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 해서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끝장났다 그러잖아요. 6장에서 끝이 났다. 심판을 받았다. 구약의 노아의 심판이나 바벨탑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이 나요.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심판받고 또 심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도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다 끝장났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7장에 가서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한다. 그런데 계시록 8장 9장에 넘어가면 또 심판받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또 앞에 했던 말 전혀 없었던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천지 총회장이 이미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요.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6장에서 그렇게 된 사건들이 8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지만 잘못해서 심판에서 끝장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자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8장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6장에서 끝장에 나가지고 이방 세계로 사단의 소유로 다 넘어갔다. 그게 8장이다. 8장에서 장막 성전이 심판받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16장, 17장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다 끝장이 났고 7장에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됐다는 걸 어떻게 쓰든지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시록 8장 이후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쓰든지 끼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풀면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계시록으로 이걸 풀어야 되니 억지로 풀다 보니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일관성이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뒤에 가서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판사들이 심판을 내릴 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다.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다르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지파장이나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에 말할 때와 8장에 말할 때와 12장 가서 말할 때 16장에 가서 말할 때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이 신천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걸 쭉 맞춰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실상 157쪽에 이만희 계시록으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일 후 네 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4장에서 등장하는 그 네 생물이다. 그 네 생물이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을 마치고 이제 7장에 와서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 1절에 대해서 신천지 요한 지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 2일 후인데 심판을 중지한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을 인쳤습니다. 이제 인을 쳤으니까 이제는 인치기까지만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했으니 이제 다시 바람이 불겠죠. 이것을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큰 환란이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큰 환란 가운데에서 이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절 2일 후, 여기서 말하는 2일 후를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거죠. 6장과 7장을 같은 시간대로 보는 겁니다. 6장 사건이 끝나고 이어서 7장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의 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지파장은 이 일 후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중지한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친다. 그것이 계시록 6장의 심판이 끝난 이 일 후에 일어나는 14만 4천 인을 치는 거다. 인을 다 쳤으니 이제 다시 바람을 붙잡았던 그 천사들이 바람을 놓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 6장의 심판이 끝나고 네 천사가 잠시 환란을 멈춘 상태에서 인을 친다는 거죠.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인을 다 치고 나니까 다시 바람이 불더라. 이제 다시 바람이 불겠죠. 이것을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가보니까 이것을 큰 환란이다. 큰 환란 가운데서 이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더라. 이 큰 환란을 신천지 총회장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불었던 코로나, 그것이 큰 환란이었다는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큰 환란이고 그 환란 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2020년경에 14만 4천이 다 찼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이 14만 4천이 다 찼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영향을 끼칠 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큰 환란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올 때다.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서도 역시 이 일 후를 시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14만 4천인을 치고 난 후에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코로나는 일단 끝났어요. 과연 그 시기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나왔느냐? 신천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외국의 어떤 나라가 몇 명이고 어디가 몇 명이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나왔느냐? 끝이 났느냐? 진행 중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강단에 나올 때마다 계시록 17장까지 성취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18장, 19장, 20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장 또 역시 바벨론에서 마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야 될 것처럼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계시록 17장까지 성취가 되었다. 끝이 났다. 그러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들이다. 그러면 계시록 17장까지 완성됐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이때 한 말 다르고 저때 가서 한 말 다르고 이건 전부 거짓말이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법정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가 43억입니까? 세금을 결국 안 내려고 소송을 항소했다가 세금을 내게 됐다. 그 주장도 보면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게 법정에서 통하느냐 말입니다. 세금을 내라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완전히 사기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걸 믿고 우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는 이 말은 6장의 사건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6장에서 6번째 인이 열린 후 바로 7째 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과정을 중간에 설명하는 거다. 마치 카메라가 이쪽을 비췄다가 저쪽을 비췄다가 같은 사건인데 같은 시간의 흐름인데 드라마에 보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카메라를 먼저 비추고 나중 비추고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흐르는 거냐? 아니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쪽 보여주고 저쪽 보여주고. 근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시간의 흐름으로 끼워 맞추죠. 왜? 계시록 7장을 신천지 14만 4천으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억지 주장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 환란의 바람을 붙잡는 그때 인을 쳤다. 그리고 다시 또 바람을 부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신천지로 온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에는 환란이 있고 환란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사이에 환란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겪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극심한 환란을 겪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재앙을 겪지 않고도 구원받는 인을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를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신천지는 자기들의 뜻에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니 전부 거짓말이 되고 일관성이 없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전부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억지로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끼워 맞춰야 되니까. 신천지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끼워 맞춰야 되니까. 신천지 총회장을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기에다가 끼워 맞춰야 되니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니 억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 억지로 풉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왜 억지로? 왜 강제로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100% 드러나느냐?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건 100% 이제 억지로 계시록을 풀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왔다. 본인이 이걸 다 이루는 걸 현장에 있었다 이랬는데 중간에 사망하면 안 되죠. 사망했을 때 지파장들이 딴소리한다. 우린 그때 정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파장들이 이만희 계시록으로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르쳐놓고는 총회장이 사망하니까 또 교리를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완전히 철면피가 된 거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마귀가 던져지는 불과 유황못에 거기 깨닫지 못하는 짐승의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다 던져지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보았다 들었다 계시받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신천지 피해자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시켜버리구나. 이 피해가 너무 크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은 일관성이 없는 아전인수격인 억지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전국의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이만희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역사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